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좋은 소리들을 듣지만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진짜 보배로워요. 그리고 진짜로 존귀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갑자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갑자기 기분이 딱 좋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느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면 좋다라는 거죠.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늘의 복은 신령한 영적인 것들은 지금도 충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것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쉽게 무너지고 낭망하죠.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내 백성과 연합하여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명기 말씀 지난 송구영신 때 우리가 이 윗절의 말씀을 서로 나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오늘 신년 첫 예배 때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이유가 뭐다? 아버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땅, 그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겠죠. 오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복이 있다라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셔서 우리가 올해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많이 오래 살아봐야 120년을 못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잘 살 것 같고 다 건강한 것 같아도 벌써 80세가 넘어가고 90세가 돼가면 벌써 쇠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은 원인로되 육신이 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쇠하지 않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그 나이의 연수에 따라서 더 복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절의 과거의 것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었고 누구의 은혜로 살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만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을 하죠. 그러니 첫 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찬양으로 많이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봤죠.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광활해요. 근데 그 땅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서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가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기온차가 커서 추워서 우리가 불기둥으로 그 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지 않으면 그 밤에도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처럼 광야에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또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들짐승떼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살기는 가장 척박하고 힘든 땅이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땅을 살 수 있게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의복이 하나도 헤이지도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은 마음껏 사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아버지가 인도하고 계시는지 너희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 만날 때는 다들 광야의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척박하고 고달프고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아픈 인생인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눈물밖에 안 나는 것이 바로 첫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을 볼 때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족하면서 아버지가 이끄는 것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죠. 근데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백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회복됐고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풍요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옛 것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가나안을 주실 때 그들에게 항상 요구했던 것들이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간은 금방 자기의 의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살기보다는 자기 의로 살아내는 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거죠. 이러한 모습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스스로 낮추기 위함이래. 낮출 때는 어느 때 낮춰지냐면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면 승승장구 해봐요. 그럼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어서 지혜로워서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자존감부터 낮아지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되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너를 처음 만났던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뒤에 우리가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계와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이 보여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보이고 날마다 죄인이다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근데 죄인이다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춰지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데, 이 알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면서 스스로 낮아지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버려요?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김보다 나보다 때로는 업신여길 때가 더 많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사람답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기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고 계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래요. 여기서 아버지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래. 여기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명령이에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살아내야만이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나를 리더하고 인도하시는 거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이 실체가 돼서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믿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올해도 우리는 지난 해와 같이 똑같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의 떡으로 살지 말고 내 입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하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근데 그 순종의 열매는 인간의 죄인으로서는 맺을 수 없는 건데 입으로 목사가 선포했다 해서 그것을 순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하는 그 열매 자체가 지금도 바라보면 이게 인간의 속에서는 나타나는 선한 것의 감동이 아니라 무엇의 감동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 그곳에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고하고 힘들었던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정말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안에서 생명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말을 너희가 나아가서 순종하면 이 순종하는 그 열매의 자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냐라는 것. 메마른 거 싫어하죠. 공고한 거 싫어하죠. 우리는 피폐하거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궁핍한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 말하잖아요. 너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대. 하나님은 세상 안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그 심히 좋은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의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 자체도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곳이 골짜기든지, 그죠? 우리 인생의 산이나 골짜기는 누구든지 싫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탄한 넓은 길을 우리는 요구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오늘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그 안에는 무엇이 흐르게 된다? 시내에 분천과 샘이 난대. 여기서 분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솟아서 넘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천과 샘은 어디에서 흐른다?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이 메마르거나 공고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 세상의 언어를 듣다 보면 얼마나 피폐하고 공고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소통하려고 했더니 그들은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냥 눈빛 하나만 줬더니 돌이 날라오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 된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네가 피해를 입지 않아도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로 인해서 네가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 해야 된다? 누군가도 피해를 입지 않고 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다 뭐 해야 한다?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그죠? 밀과 보리 어디가? 광야가. 어떻게 광야에서 밀과 보리가 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요. 인간이 원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셨다? 그것이 광야든지 골짜기든지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렇죠. 지난 1년만 딱 돌아봐도 아버지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은혜가 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고비를 이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붙잡고 왔을 때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삶에 그래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있게 하셨다? 넉넉하게 그 양식을 채우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어디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모든 땅이 이처럼 엄청난 축복의 영의 양식이 가득한 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누구만 만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만 만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그죠? 누구?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만 만나면 뭐 한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하여서 누구는 복을 받을 거야. 항상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의 땅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땅이 내 속에 있으니까 힘든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낭망된 사람이든 나만 만나면 됐다. 이런 의식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죠?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야곱이 했던 고백이 뭔지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내가 이곳에서 속히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야곱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아니다 야곱아 너는 이 금방 너의 삶에 이러한 우리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우리는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널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또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죠? 너를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거야.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 환경과 현실과 맞지 않으면 이 엄청난 큰 영의 약속의 말씀들은 어떻게 하더라? 버려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쫓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을 주면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자. 그래서 선포할 때에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나 우리는 눈으로 보자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연 될까? 인간의 생각은 이 말이 선포하기 전에 먼저 사로잡아 버려요. 네가 할 수 있겠어? 너희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선포했다가 안 되면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죠? 항상 이런 생각과 이런 염려들이 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간대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셨다면 그 말이 나와 상관이 있든 교회와 상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 하기를 원한다? 그대로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짐을
또 올해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마지막에도 이렇게 축복을 주죠. 내가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돔을 캘 것이래. 땅에 굴러다니는 돌이 뭐라라는 거예요? 철이고 산에는 뭐를 캔다라는 거예요? 돔을 캔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그 환경 자체만으로도 복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고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 뭐가 된다? 철이고 여기에서 산이라는 그 땅에는 돔을 캘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구에게?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완전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무가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품고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입으로 그대로 명령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갈 수만 있다 해도 올해도 두때 세때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죠? 우리가 주를 찬송, 우리가 노래가 나올 때에는 어느 때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쁠 때, 안정될 때, 평안할 때 우리가 노래가 나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노래 대신 신음이 나오고 한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의 밭이 여호와의 복의 옥토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우리가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하늘의 이슬, 그죠? 아버지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는 하늘의 이슬을 내려서 그 땅이 기름짐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기름이 넘치는지, 이마에 광이 나는지 한번 이렇게 봐봐요. 그래서 와, 나는 진짜 복의 사람이다. 이분들이 다 복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이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는 어떤 분들이다? 복의 옥토다. 그러니 우리는 돌이라 할지라도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빈 땅, 빈 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다. 누구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런 믿음만 있다 해도 올해 여러분들 새해에는 완전한 진짜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은 너무 귀하고 좋은데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하세요? 너의 무가치를 버리고 나의 가치를 담고 그 가치로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나에게 주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나는 최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은 최상의 삶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입니다. 성찬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